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교회가 시끄럽다고 외부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방음 장치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불러도 하나님에게 안 들린답니다. 방음이 잘 돼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기도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내지는 못 듣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기도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란 3차원에 살고 있는 제일 많은 유한한 사람이 4차원의 무한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기에 서운한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진짜 있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서운한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요.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자꾸만 의심해서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나? 그럼 그때 믿음이 뭔데?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하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서 그냥 막 떼거리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나는 꾸준하지도 않고 악착같지도 않아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특별히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구했거든. 내가 간절히 기도했거든.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있는 거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의 점검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성격 이것이 전제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없어 간절히 오랫동안 매달리지 않았어 정욕으로 쓰려고 했어 라고 하는 각계 전투의 일들도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서운한 마음만 들게 돼 있어요. 우선 말해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이거고 내용은 이거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내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 없어요. 따라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경험과 그게 부진하여 오는 오해의 부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 그것을 신앙 점검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예배에 대한 거 6시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의 기본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본기인데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려면 이 부분을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을 거면 몰라도 예수를 믿을 거면 그 기초를 단단히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도가 오늘 4번째예요. 이 4번째 기도를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기도의 현장이 왜 변화가 없는 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왜 우리 나눔의 교회에 금요일 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만 올까? 왜 새벽 기도 평생 보장받은 기도의 시간이 그 시간인데 우리 같이 오병이어를 위해 기도하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잖아요.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기도의 길을 만들려면 일단 해봐야 된다니까요. 숲속에 오솔길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 오솔길 없었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가기 좋은 길로 다니면 그 뒤에 오소리가 총총총총총총 걸어가고 그 뒤에 노루가 꽁충꽁충 뛰어가고 그 뒤에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그게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솔길이 나와요. 가는 곳에 길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길을 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길을 내라. 산상수훈에서 한 말인데 첫째 구해, 둘째 찾아, 셋째 문을 두드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거야. 오늘 유명한 말이에요. 7절 말씀. 여기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 찾아봐. 그러면 찾아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얻도록 하겠다, 찾도록 하겠다,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많아요.
자식이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줘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 그리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구하라니까 그러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했을 때와 구하지 아니했을 때 주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냐? 안 구했는데도 다 부모가 알아서 주면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엄마 이거 꼭 필요하거든. 아빠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조금 뜸들이다가 알았다 해주마. 와 고마워. 근데 미리미리 다 알아서 해주면 야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 그러겠어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가 할 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보다 우연히 이루어졌네라고 우리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 구하는 건 우선 마음과 자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나 소원이 생기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해결할 일들이 있거나 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 마음을 말로 이어지는 게 기도예요. 구하라 하는 건 요 차원인 거예요. 나에게 소원이나 부족한 것들을 이루는 이 마음과 생각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찾으래요. 이 찾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학생이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점수를 잘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야 되는 일이 있으니 그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기를, 돈 잘 벌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음식이 맛있지, 어떻게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지, 어떻게 신선한 재료를 싼 값에 구해오지, 그게 찾는 거.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청년이 이렇게 바디빌딩.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바디빌딩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꼭 저를 위해서 직접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또 해외 일정이 잡혔었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도 못 왔잖아요. 그 토요일 날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저 지방에서 전화를 했어요. 야, 그래,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받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다. 자기도 그거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격이에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 전주에는 그걸 한다고 그래서 어디 좀 보자. 그 배 근육 좀 한번 만져보자. 여기 초콜릿이 쫙 생겼어요. 그래, 그럼 이번에 시상 받기를, 입상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의 입으로 고백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그게 구한 거야. 그러면 찾는 건 네가 몸을 만드는 거다. 이야, 열심히 만들었어요. 보통 이 부분이 빠져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찾았는데 못 찾겠어. 찾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찾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보통 포기를 해요.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그제서 열리는 거고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얻도록 해줄게, 너에게 찾도록 해줄게, 너에게 열리도록 해줄게. 그런데 그리 하면이 있어야 돼. 요 말이 8절로 넘어가면 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과 8절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시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야, 구해, 찾아, 두드려. 이거는 예수님이 원리를 명령 내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원리야. 우리의 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건 이게 원리예요. 이것을 선포하셨어. 이것을 명령하셨어. 그러면 이 말을 듣고 8절로 넘어가면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 보통은 7절만 알고 있어. 아, 그래, 기도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걸로 나는 기도를 잘 알거나 잘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도는 실제로 그렇게 원리를 말했으면 그것을 순종해서 실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했냐 이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는 거지, 이거를 알고 있는 이가 받는 게 아니야. 찾는 사람이 찾는 거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을 실제로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는 거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장 잘 배우는 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할렐루야. 저는 뭘 잃어버렸을 때 늘 이거를 적용을 해요. 핸드폰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핸드폰이 안 보여. 어이, 여기 전부 다 담겨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깜깜하거든요.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말로. 근데 핸드폰이 안 보이네? 하나님 뭐예요? 내가 핸드폰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지갑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머물러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아이고, 이제 음식점에다 놓고 왔네. 그러면 음식점 전화번호를 찾고, 아이고 열차에다가 놓고 왔네, 지하철에 놓고 왔네. 그러면 분실물센터가 종점에만 있는 건가? 그게 어디에 있나?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알아봐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곳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거의 찾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 훔쳐갔더라도 이 기도를 드리면 토해내게 할지도 몰라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원리가 하라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실제로 길을 만들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된 이것을 7절, 8절 지나서 7절은 원리, 8절은 실천, 9절, 10절, 11절에 이 기도의 가장 근본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치채셨지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니?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러는데 돌 줄 애비가 어디 있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뱀값이 더 비싸니까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애비가 나쁜 놈이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버지 예를 드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팍 쳐놔야 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어? 그래, 이 시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는가, 이게 모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하는 내 쪽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그래서 실망도 되고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데 가장 근본된 건 아버지라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우리에게, 자식이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된 중심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한 가지를 달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무엇을? 성령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성령인 거예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 그 성령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왜 성령을 놓았느냐?
일단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건 바로 아버지 내가, 본체인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자신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앞길을 인도하시는 전천후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는 떡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너의 전체를, 하나님은 너의 전체를, 예수님도 너의 전체를, 너는 요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이게 없으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자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고백이거든. 그러면 다시 1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게 전체가 성령이었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나에게 채우시는 꼭 필요한 이 좋은 것.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중에 너무 확신 있는 길을 경험했던 것이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늘 위기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을 졸업하고 곧 이어 신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는 제대를 병장으로 하고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한 게 1981년 9월이에요. 이 복학을 할 때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교육전도소로 가야 되는데 총각은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고에서 선생님하고 있던 아내에게 교육자는 무조건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따라와야 돼. 그래서 하던 교사 일 접어놓고 사표를 내고 교육전도사 9만 원 봉급받는 그 일을, 바로 그 해 9월경 이제 결혼해서 복학을 하고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던 그때에 우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게에 싣고 저 고향에서 오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어머니가 바로 그때 신장, 콩팥 하나에 결핵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결핵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 잘라내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어머나 임신이 잘못돼서 이거는 암으로 갈 확률이 8, 90%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안 믿는 집안에서 장손이 목사 되겠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처가에서도 거 봐라, 그래 목사 되겠다고 가가지고 잘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맨 죽을 일도 한 가지도 아니고 막 3가지씩 쌓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
왜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만약에요,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나 봐요. 아니, 어떻게 주의 종 길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흔들어댈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잖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신학하고 목사하겠다고 했잖아. 이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좀 빼줘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한 가지라도 좀 빼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 이후에 몸이 불편하셨지만 다니시던 교회에 새벽을 지팡이 짚고 새벽 기도를 그 불편한 새벽 기도를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얘들아 찬송 좀 불러라. 그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찬송을 부르면 안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강한 몰핀이 찬송인 걸 알았어요. 안 아프다. 그래서 6 자식들이 요일을 바꿔가면서 맡아서, 그래 아버지 오래 사시다가 74살에 그렇게 하시고 꽤 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이 콩팥 하나를 떼내시고 52살에 떼내셨는데 32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치매도 안 앓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평생 아이가 없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랬는데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겪었지만 다 제자리야. 다 제자리일 때 겪었던 이것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된 거예요. 그 자산은 경험치가 목회에도 쓰임받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알아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좋으신지,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어요. 순간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딱 한마디예요. 지금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그때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곽중환의 하나님. 그 약속 이거 하나가 전부 제자리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왜 만나는 풍랑들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고난이야 왜 없겠어요? 교회적으로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 여러분 지금 아픈 것 있습니까? 이 병으로 나는 죽을 거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런 사람에게 그리하면 주겠다.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그게 더 좋을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는 감이 확 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감이 확 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옆집 아저씨하고 내 아버지하고 달라.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로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감이 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저씨도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 어떤 때는 맨날 하나님만 욕해. 뭐 하나님이 그러냐고. 망령되이 일컫기도 해. 지 속상하다고. 저희 집에는요, 제가 그냥 이게 주책이어서, 주책은 성경책이지만 제가 우리 집에요 4사람을 들였어요. 이제 신학교 막 복학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갔더니요, 신학 동기 목사님이 저 전라북도에서 올라왔는데 방이 없는 거야, 기숙사가. 그래서 또 이 주제 넘은 놈이, 야 우리 집 가서 살자. 한 학기 동안. 방이 2개 있었는데 그런 거 잘 상의도 안 해요. 그냥 데리고 와서 방 하나 주고 살았어요. 그 2번째는 학교 교목을 하는데 고3 아이가 있는데 반장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얘가 혼자 떠들어요.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잠을 자요. 어떤 때는 남의 자동차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요. 교무회의가 열렸어요. 이 학생을 퇴학시켜야 됩니다. 교무부장님이 강력하게. 그래서 교목인 제가 3학년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런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다, 그때도 방 2개였는데 우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때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집사람이 아기 키우고 또 도시락 늘 싸서 보내고. 3번째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개척을 했는데 할아버지, 이북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손녀딸이 있는데 이 손녀딸이, 그 아버지가 제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 제가 죽으면 딸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우리 손녀딸 좀 거두어 주세요. 돌아가셨고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데, 그때가 중2 여학생인데 사춘기 때잖아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하고 그 아이하고, 그리고 한 방은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2방에서 지냈어요. 그 다음에 아시듯 종진이가 우리 집에서 자랐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키우고 성도님들이 키웠죠. 이 4 거쳐갔는데, 그 중에 지금 친구 목사는 늘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광 목사님한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쌀 나오면 쌀 한 말 보낼게. 아직도 한 말도 안 보냈지만. 그리고 요 셋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그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아이가 그렇게 막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맨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더니 집에 오니까 애들하고 뒹굴고 논다고. 예, 그리고 맨날 사모님이 먹는 반찬만 싸준다고. 그거를 이제 일기장 펼쳐놔서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그런 거예요.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가슴을 열거든요. 그 종진이한테는 걔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니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나는 큰아빠라고 해라. 그리고 사모님은 큰엄마라고 그래라. 그리고 목사님은 큰아빠이지만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 엄마 아빠다. 네 엄마 아빠가 너를 가장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뒤를 돌아봐줄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가슴을 열어도 아저씨로 다 대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을 열어도 우리가 늘 아저씨로 대해. 그리고 뭐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된 것처럼 하나님 상관도 없어. 처음에야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서운함 없어요. 어려운 시절에 피난처가 됐으면 그게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나눔의 교회를 부흥시킬 때 종진이, 그리고 어르신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의 요인이었어요. 그 우리가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면 됐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그 여중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들은 손주들에게까지로 이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오히려 그 일이 복이 됐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도 도망치고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보셔. 그리고 가슴을 여셔. 내가 네 아버지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여기까지는 기도가 됐는데, 기도의 주제가 됐는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이 연결이 안 됐어요. 12절 말씀을 한 단락에 묶었잖아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건 앞에 거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는 결론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그 기도하고 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지금 앞에 말한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앞에 말한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말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기도의 끝에다가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 황금률이요. 그러므로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도 안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남이 하나님이에요. 대접이 응답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대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말씀의 법이 흘러가는 거는 네가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을 거야. 그거잖아요. 네가 용서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거야. 물론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래서 네가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대접한다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기도한 건 전부 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대접하냔 말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냐? 네가 하나님을 아저씨로 보고 있지 아버지로 인정을 하냐? 그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응답 네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줄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어도 몰라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결론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눔의 교회가 기도로 움직여 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